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내리시는 그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말이라. 오늘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만나는 말씀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중간을 선택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또 다른 것을 찾아도 받아준다는 말씀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만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게 인간이 가야 할 본분이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얻는 것을 위해서 이 지상에 보내신 거고 만드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말론에 빠져 있는데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정확한 깨달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며. 우리는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명이 아니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서 궁구해서 찾아가지고 제대로 믿는 그쪽을 담당한 사역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온다는 거죠. 멸망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어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로 살면 예수 안에서 도전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자. 이 말씀이 성령 각성이에요. 이 성령 각성을 유지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찬송이 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오면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 주어집니다. 그게 근신이에요. 깨어 근신한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흰색으로 달구어지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 진노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다르면 진노를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가 되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그 본질을 통제를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사람만 예수 안에서 아까페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통제받게 돼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이렇게 완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로 육신이 잠을 자든지 깨든지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완전히 예수로 하나 되어 사는 것에 전심전력하게 하라. 이게 예수나라 이 캠페인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목사님들을 말하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게 만들고 또 통제하는 사람들끼리 화목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을 가장 기여기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만 그게 가능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금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되든지
모든 사람이 항상 선을 쫓으라. 여기 선이라고 했잖아요. 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행동하시는 게 전부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는 게 모두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남치게 감사해요. 예수님 계시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요, 예언을 멸시치 않습니다. 저는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업무만 하면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그랬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드시고, 여기 항상 선을 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중간은 없어요. 항상 예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로만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인간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죠.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독주는 발향망상이죠. 포도주는 과대망상입니다.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추겨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요. 수금, 비파, 소고, 조, 포도주를 갖춰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죠. 인생은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는 게 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그런데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 없이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 성공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면서 너 굉장했어. 너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박수 쳐주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도치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전심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불만큼 믿으려고 그래요.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하게 믿겠죠. 10도는 10도만큼, 20도는 20도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은 1000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900도까지도 미지근하죠. 900도는 상당히 뜨거운 도수예요. 100도만 넘어도 뜨거운데 흰색이 백열 상태가 1000도에서 1500도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뜨거운 열을 주님께로부터 정해받아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전심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친구를 새겨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깜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인간 세계 속에서 정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품 갈증으로만 전심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들의 지체 높은 것이요 빛나죠. 예수 통제 고품으로 달려가면요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예수의 통제받는 쪽으로 가지 않고 전부 이제 말하자면 자기 성공, 자기 구현에 집중해서 가면 이렇게 되죠.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꺼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곳과 그 중에서 연락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지옥이니까 멸망이 입을 벌리고 막 한량없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기 다 끌려 들어가요. 이 지옥의 인력권에 끌려 들어가요. 중력이라고 하나요? 그 어마어마한 그 중력에 끌려 들어가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끌려 들어갑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무시한 모든 자들이 다 그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성령 각성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인간들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속이면 안 돼요. 그렇게 속이면서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구한 대로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은 예수님한테 사는 건데요.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불로 비유를 해서 그 불이 검은색에서 붉은색,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까지 완전히 달궈지도록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요. 아가페 사랑에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공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통제받게 돼요. 그들만 아가페 사랑, 사랑의 요한일서 5장이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렇게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룩한 복을 받죠.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호 아래 있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요, 예수 앞으로 못 가게 온갖 거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세상에 판을 치나 몰라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말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문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거다.
예, 이 무슨 말씀 있죠? 20절. 예, 그들은요,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 하고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 모든 걸 도취시켜 놔요. 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들여야 되고 그의 통제와 통제에 대한 고픈 갈증을 가져서 마침내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흰색으로 달궈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겁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이룩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이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뺏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 없이 뭔가를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속성이 타락하니까 마귀와 경제 공동체를 이룬 자들밖에 되지 못해요.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뇌물이 있죠. 네. 의인에서 의를 뺏고요. 그러니까 이 돈, 그러니까 마귀 경제 공동체의 그 중력을 그 인력을 잡아당기는 걸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거기에 달려들고 말아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마귀와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속성 갖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를 배달이 먹고 그의 통제를 정말 흰색으로 달궈지도록 완전히 달궈져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안 가면 다 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은 티끌처럼 말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불꽃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었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예수께로 가지 않는 세상은요, 그렇게 다 망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닫고 모든 자가 그렇게 깨닫고 달려가는 나라. 우리 남한 3,000명, 북한 1천만 명이 앞장서서 이렇게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선악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성령으로 완전히 받는 사람은 선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악이에요. 왜? 하나님 기준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중간이 있어도 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건 전부 미혹이에요. 중간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피로 씻어주시거든요. 그럼 그의 피로 씻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죠. 그 생명을 가지면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듯이 영의 생명을 가지면, 이런 뜻입니다. 영의 생명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영의 양식을 찾죠. 영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통제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받은 자가 가지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떡이고 물이십니다. 그분을 가진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생명이 요구하는 대로 살해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갈망의 출처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갈망은 거짓이 아니에요. 영원한 순도를 가지고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순도. 지극히 거룩한 순도죠. 그 순수한 열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는 그 열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었죠. 이게 선의 구현입니다. 하나님 선을 따라 완전히 행한 인간은 선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열정을 받아가지고 그 행동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선한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열정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달구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달궈져서 그 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선한 반응을 일으키죠. 가령 이제 하나님의 불을 이제 조금 받은 사람들은 검은색이겠지만 뜨거움이 있겠죠. 표시는 안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점점 이제 뜨거워지면 이제 빨간색이 되죠. 더 뜨거워지면 노란색이 되고 더 뜨거워지면 흰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정은 순수, 순전무구 그 자체로 흰색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열정에 사로잡혀야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열정으로 오셔서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 같이 예수님 속에 그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죠. 그 열정을 우리 속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님 가까이 나가야죠. 예수와 나 사이에 가려진 게 없어야죠. 불이 오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으면 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완전히 와서 나를 달구어서 검은색에서 빨간색, 빨간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흰색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열정, 그 뜨거움,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의 그 뜨거운 불이 우리 속으로 옮겨 붙어서 우리가 완전히 그 불에 사로잡히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분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는, 그분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죠. 그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라는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인간의 의지작용으로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소원이, 그 소원이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니까 그 갈증, 갈망, 갈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과정, 결과가 다 예수님이 하죠. 그리고 그 본질, 불의 본질도 인간의 혼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본질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본질의 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달달달 볶아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를 해 주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구하는 갈증, 갈망이 그 불이 두른 만큼 옵니다. 불이 검은색으로 와 있으면 그만큼 일어나고, 빨간색으로 왔으면 그만큼 일어나고, 노란색으로 오면 그만큼, 흰색으로 오면 그만큼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흰색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죠. 뭘 얻느냐?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통제,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 통제가 우리 속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신 그 통제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의 통제가 내 안으로 들어오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예수님의 불이 두른 만큼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악으로 치닫고 마귀로 치닫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그를 악을 더듬어 찾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는 건 악을 더듬어 참는 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악을 더듬어 참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불, 그 사랑의 불이 한색으로 달궈지지 않은 상태로 그 상태로 가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정체가 되거나 지체가 되거나 뜨뜻미지근한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떠난 사람, 버린 사람, 팔아먹은 사람, 배역한 사람, 배반한 사람, 하여튼 완전히 마귀한테 가버린 사람, 귀신한테 잡힌 사람,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악을 더듬어 찾는 중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더듬어 찾은 만큼 악이 임하는 거죠. 선을 간절히 구한 자에게는
하나님 불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달구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통제죠. 모든 게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은 만큼 그 다음에 통제가 나오는 거지. 자리 잡지도 않았는데 무슨 통제가 나옵니까? 먼저는 자리 잡아야죠.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불이 들어오는 단계가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뭐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죠. 거기 그 검은색이 있으면 그 정도의 통제가 들어오죠. 그게 이제 자리 잡았다. 또 이제 빨간색이면 빨간색만큼 통제가 들어오죠. 하얀색이면 하얀색만큼 통제가 들어오죠. 하나님께서는 하얀색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토해서 버리겠다 이럴 거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로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한국교회가 맺맞는 중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경제공동체가 돼야죠.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주님에게 완전히 뜨거워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난이 불로 연다는 금, 백열산태 흰옷,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태죠. 미지근하다고요. 그러면 토해버리신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구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텅 비어 있으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가죠. 귀신,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각성,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에 대한 가치, 그 예수 각성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듯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에 전심전력해서 예수가 두루만치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나거든요. 생명이 온 만큼 생명이 있어야 생명력이 왕성하면 식욕이 왕성하죠.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정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채워지면 선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뜨뜻 미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속에 7마리 합쳐진 8마리 귀신이 들어가죠.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질 것은 하나님 은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그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일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얀색이 되어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예수가 하얀색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나면 그 자리 잡은 예수가 두 번째 우리 속에 무슨 고품 갈증을 일으키냐면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여지면 이게 통제 고품 갈증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확장성과 그 통제의 확장성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순서는 먼저는 예수님 와서 자리 잡고 자리 잡은 만큼 통제가 들어. 그래서 더 이제 들어오면 또 그만큼 통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더 많이 오시도록 합니다. 열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사랑의 열이 들어왔는데 이제 겨우 들어와갖고 검은색이에요. 거기에 멈출 수 없죠. 하나님은 흰색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흰색으로 진군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흰색에 들은 만큼의 통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선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사시니까. 전부 달궈져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통제를 이제 누리는 건데요. 예수가 두르신 만큼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택권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구하는 그 갈증, 고품은 예수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통제의 고품 갈증도 예수가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내 속에서 뜨거움이 내 속에서 발동해갖고 그 열이 들어와서 내 속에 어리면 내 속에서 마치 태양빛이 비치면 언 땅이 녹지요? 그게 화답이죠. 그리고 언 땅이 녹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죠. 이것처럼 우리 주님의 강력한 어리죠. 우리 속에 어리면 마침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어린 만큼 내 속에 모시게 되고
모신 만큼 통제를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서 구하는 만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살아면서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해요. 어린아이부터 늙으니까지 전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자기 구현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이제 노력을 경주하는데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분이 종교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도록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착각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뭐 그 사람 자유니까, 그 사람 자유니까. 그러나요, 선택의 자유에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은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세계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뭘까요? 네, 성경을 뒤져보면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는요. 예,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죠. 그때 성령의 각성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 성령의 각성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뭐고 통제 고품 갈증이 뭐고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생명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구하면 구할수록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게 선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상태죠. 네. 악을 더듬어 참는 자는 그 반대예요. 자기 삶에 자기 꿈을 찾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찾고 어떤 사람은 노벨상 받기 위해서 물리학상 받기 위해서 그 물리의 세상을 어떤 사람은 의학상 받기 위해서 의학의 세상을 뭐 나름대로 그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구하고 얻어서 얻어진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습관이 그 사람 속에 굳어진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삶이에요.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거 얻으라고 보내진 게 아니에요. 다 지옥으로 쓸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 국민들이 헛된 짓을 안 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 관계로 비유를 해볼까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 쳐다보고 남자가 여자 쳐다보잖아요. 만약 서로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강하게 그 마음속에 어릴 거예요. 어리면 그 얼굴이 속에 있는 그 의미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100% 어릴 수 있다면 아이 복 받은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간 거죠. 그러면 그 얼굴에 뜨거운 불이 나를 하얗게 달궈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얻게 만들겠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선만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게 성민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명은 다 각자 주어진 대로 전문성을 살리려고 달려가잖아요. 뭐든지 그 자기 분야를 찾기 위해서 막 인간의 혼불을 태워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성민의 문화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의 구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우리가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삶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선뜻 이게 숙달되질 않아서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이걸 헤집어 보면 예수 방법이 맞다는 것을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지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능력, 기술 문명이니까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니까 이왕에 만들어진 세상에서 그 인과의 원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응용 과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기술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간의 본바탕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본바탕이 바뀐다면은 좋은데 인간의 본바탕은 만들어진 거고 부패하는 거고 썩어지는 거고 타락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 살아서 거기서 지지고 볶이고 하다가 보니까 같이 부패해가고 또 귀신이 개입해서 자꾸 이제 부패해가고 마귀한테 수족이 돼서 마귀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평생 얻어진 기술이라든지 업적은 전부 마귀 것이 돼버려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의 얼굴에 의해서
그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이 그 사람들의 속에 비춰지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우리 속에서 화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다는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고찰한 겁니다. 반대로 마귀도 그런 짓을 해요. 귀신이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우리 삶에 귀신이 가까이 오면 큰일 나죠. 마귀가 가까이 오면 큰일 납니다. 사탄 귀신이 가까이 못 오도록 우리가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이 은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는, 예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네, 호세아서 5장입니다.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다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쏟아 부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쏟아 부으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면 5장 15절이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리라. 이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3천만 그리고 북한의 1,000만 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얼굴을 구하는 건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게 첩경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빛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불을 받아서 화답하는 건데요.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불이 되어서, 화답의 불이 되어서 선을 간절히 찾는 백성, 여호와의 족속,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예수나라에서 강조하는 캠페인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리라. 6장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서 그분을 섬기는 축복으로 가야 합니다.
그 축복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 연락하시면 핸드폰 번호, 감사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복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은요, 어둠의 영이 와서 얼굴을 쏟아 부으면 악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것에게 충동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불로 그 얼굴빛 가운데로 다녀야겠습니다. 시편 73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27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말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게 나의 피난처죠. 지옥의 사망, 마귀, 귀신,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든 자들이 중력 작용을 해서 끌어당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시험과 그 파상 공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을 대한민국 하늘에 끌어당깁시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 그 뜨거운 열을 우리 청년들, 아이들 속에 강하게 붙어서 어려서부터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 통제를 구해서 하나님의 선을 무한정 구현한 그 길밖에 없음을 어려서부터 성령의 각성이 뼈에 새겨지도록 역사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